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찾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바로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제가 지난 주일에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바로 오늘의 이 부활이 없었다라면 이 십자가가 또한 부활이 있었기에 이 십자가가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단지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로마가 사용했던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형벌로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가 기독교의 근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우리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게 무슨 역사적인 사건이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현장에 우리가 없어서 우리가 경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먼저는 우리가 성경에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경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면 아마 당시에 수많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마 성경책은 불태워져 없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날이 바뀌었죠. 원래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날은 언제입니까? 언제이죠? 바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습관이 바로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을 쉽게 바꿀 수 있냐? 그렇지가 않죠. 요즘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도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켜요. 그런데 과연 안식일을 바꾼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원래 겁 많고 두려워서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하나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내적인 증거들,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날이 바뀌게 되고 또 제자들의 변화, 이러한 일들로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중요한데 이 부활이 어느샌가부터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마침 요즘 사람들이 성탄절에 어떻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성탄절을 그저 데이트하는 날, 그저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여기는 것처럼 어쩌면 이 부활절 또한 그저 교회에서 계란 나눠주는 날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고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를 들면 병자를 고치신다던가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등 좀처럼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 둘씩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즉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로 12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자신의 어떤 직업, 자기가 하고 있던 일, 어쩌면 가족도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정치적인 스타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서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처음에는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뭔가 자신들도 큰 자리를 하나씩 차지할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바로 그들은 이것을 두고 싸웠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관심이었고 이슈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십니까? 바로 이러한 제자들과의 기대와는 달리 어느 날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바로 좌우편의 두 강도와 함께 같은 곳에서 그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도 허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동안 3년 동안 그분 곁을 졸졸 따라다녔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곧 자신들의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왕처럼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이처럼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시니 바로 제자들은 얼마나 공허하고 허탈했겠습니까? 모두들 그들은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누군가는 예전에 본업인 업으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가게 되고 또 누군가는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즉 그들은 지금껏 가졌던 모든 기대를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얼마 뒤에 그들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망했다, 패배했다 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저주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이루기 위한 가정이며,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신 것이 바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여자의 몇 마디에 벌벌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확신과 자신감에 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화면에 보면 새번역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 자,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는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우리가 각자가 베드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그 겁 많고 두려웠던 베드로가 이처럼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바울은 원래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자 바로 바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죽이던 자에서 이제는 본인이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어떠한 죽음도 그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는구나,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임이 증명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지금껏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짜였다는 것 또한 증명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다시금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이 한낱 예수라는 청년의 망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이것이 다 사실이구나, 바로 제자들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는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우편에 앉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싸웠던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이죠. 대신 그들은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전하다가 모두가 다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제자들의 마지막을 다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몇 번씩 들었던 청년들도 있을 텐데, 자, 바로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활동을 하다가 64년경 로마 황제의 박해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습니다. 또한 최초의 순교자였던 야고보는 목이 잘린 참수형을 당했고, 또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매달린 채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알고 있는 그 도마는 인도에서 온몸에 창이 찔려 순교했고, 또 작은 야고보는 커다란 나무 망치에 머리를 맞아 순교했고, 또 세리 마태는 돌에 맞아 순교한 뒤에 도끼에 목이 잘려 죽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생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끔찍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구나. 바로 예수님은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것이 맞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줄기차게 하셨던 모든 말씀도 다 맞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갈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이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기반으로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쫓고 따라다니는 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내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과 귀를, 정말 우리의 정신을 정말 번쩍번쩍이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에 바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죄의 결과는 뭐죠? 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사실,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입을지언정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다시금 부활하여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바로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지금 저기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질 것에 대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곧 이어서 다른 열매들도 이어서 맺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길가에 참 벚꽃들이 많이 폈었는데 처음에 벚꽃이 한두 개 피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주렁주렁 다른 꽃들이 피어나게 됐죠. 바로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육신적 죽음 이후에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히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납득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니
우리는 그런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좁고 편협한 상식과 편견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삶은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장차 우리 또한 육신의 연수가 다하여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장차 우리 또한 지금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부활할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과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고통이라는 단어는 사냥꾼의 덫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냥꾼의 덫에 걸린 예수님을 풀어서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냥꾼의 덫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함께 건지십니다. 바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지옥에서도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또 사냥꾼의 덫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세를 보면 만약 믿음 좋은 어머니 요게벳이 그를 석 달 동안 숨기지 않았더라면, 또한 그를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우지 않았더라면, 또한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모세의 목숨이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믿음 좋은 어머니 또 누이 그리고 바로의 딸인 공주를 보내어서 모세를 그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전히 모세에게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바로가 있었고 또 아무런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로 악한 원수, 그 사냥꾼의 덫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자신의 목숨도 건졌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출애굽의 대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터널 속과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또 이 시대와 또 내 주변 사람들 또 악한 영들이 쳐놓은 그 덫에 걸려서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비록 어제와 똑같은 현실이 오늘 반복되고 또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그 어떠한 환경의 변화의 조짐이 없다 하여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터널에는 그 끝이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항상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지, 과연 2000년 전 일어난 그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기에 합당하신 분. 또한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면 우리 모두는 다 육신적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를 덫으로부터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사냥꾼의 덫에서 구해주셨듯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의 덫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부활절은 그냥 여러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저 계란 먹는 날이 아니라, 그저 노방전도 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다시금 우리가 부활을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다시금 우리가 절망 중에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며, 또 무엇보다도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경험하며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예전사 청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